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부터 또 어제부터 우리가 다니엘서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다니엘 1장 한 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한가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포로 시대의 영웅이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그의 영혼을, 믿음을 깨끗하게 지켜냈는지, 하나님은 왜 그를 유다가 망하기 8년 전부터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지, 이러한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다니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사와 간접적으로 다니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2장 1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겸손과 경외로 무장한 다니엘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다니엘의 태도와 성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큰 신상에 대한 환상, 그 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장 굉장히 깁니다. 한 장인데, 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 큰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첫 번째 꿈의 해석 명령을 그 나라의 지혜자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2년이 되는 해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꿈이 굉장히 뒤숭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그래서 왕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와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온 바벨론 안에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은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속인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나라의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 장관과 교수와 학자들이다 라고 보는 게 보통 맞습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가 이들에게 더 덧붙여진 것 뿐이에요. 그 왕이 그들 앞에서 자신이 꿈을 꾼 것에 대해 고민이 많다 하자 그 박수와 술객들이 그럼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셋째, 그러나 오히려 그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하면서 너희가 내 꾼 꿈을 오히려 알아내서 직접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고 또 그 꿈에 대해 해석을 해준다면 큰 상과 영광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뭘 이야기하는 거냐? 너희가 진짜 학자들이라면, 너희가 진짜 박수와 술객과 영적인 존재들이라면 내 꿈이 무엇인지조차도 너희가 알아맞힐 실력이 있어야 너희가 진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넷째, 다시 한번 이 박수와 술객들이 왕에게 제발 그 꿈의 내용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게 하지 못하면 해석도 속일 수 있으니 진정한 박수와 술객이라면 이 왕이 꾼 꿈부터 뭔지를 알아맞혀야 된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박수와 술객들도요, 세상에는 남이 꾼 꿈을 알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왕도, 선대왕도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한 적은 없다. 그러니 그 누구도 왕께 그 꿈이 뭔지를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일곱 번째,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를 하면서 바벨론 내에 있는 온갖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잡아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즉, 그 나라에 있는 지식자들, 지혜자들을 다 그냥 죽여라, 쓸모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지혜자들 가운데 다니엘이 속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집단 차명 위기에 처한 지혜자들의 위기가 있어요.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아리옥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지혜롭게 왜 왕이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 태도가 중요해요.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러자 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조금만 더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꿈과 그 뜻을 풀어드리겠다고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와서 뭐하냐? 중보기도 요청하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이후에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렇죠? 이들에게 그 일들을 알리고 함께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자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이에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계시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어떤 뜻인지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응답,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찬양이 이래요. 첫 번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와 총명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넷째,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것을 왕에게 가서 아뢰고 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와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응답받은 후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받은 아리옥에게 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의 앞으로 인도하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여 왕께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를 듣고 아리옥이 급하게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들어가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물으신 은밀한 꿈은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나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나타내십니다. 왕이 자리에 누우셔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죠? 그 꿈의 뜻을 풀어드림으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아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왕을 위해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먼저 다니엘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는 이제 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왕의 꿈에 이 그림과 같이 크고 광채가 찬란한 두려운 신상을 왕이 보았어요. 그 우상의 모양이 이런데, 첫 번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둘째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셋째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넷째 종아리는 쇠로, 다섯 번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임으로 만들어졌는데 왕이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돌이 나오더니 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쇠, 진흙, 놋, 은, 금이 다 부서져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쳤던 그 돌은 오히려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꿈을 왕이 꾸으셨죠? 라고 물어보니까 왕이 진짜 그 꿈을 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밝히 그 큰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신상의 금 머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의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의미하고요.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두 팔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 즉 메데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요. 셋째, 놋으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인데 그게 헬라,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왕이 다스리던 제국을 의미하고요. 쇠의 종아리는 네 번째 제국, 쇠같이 강하여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인데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쇠와 진흙이 결국 합하여지지 못하고 그 나라가 나뉘게 되고 쇠와 진흙이 섞인 것처럼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은 쇠와 진흙이 합하여지지 않음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국시대를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런 뜻들을 해석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큰 신상을 부서뜨렸던 뜨인 돌에 대해서도 해석하는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망하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게 하실 것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살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 놋, 진흙, 은,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직접 엎드려 절하고 명령하여서 예물과 향품을 이 다니엘에게 주게 하는 놀라운 장면. 대제국의 왕이 일개 포로로 왔던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는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 부분이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용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으로 2장이 마무리되는데, 또한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이 다니엘을 삼는 거예요. 또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세 명의 친구들을 동시에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치면 뭐 도지사 같은 일을 맡게 하고 다니엘은 수도에서 총리로 왕궁에 있게 하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1인지하, 만인지상, 재상, 즉 국무총리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다니엘 2장에 대한 요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2장의 요절은 46절에서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꿈을 해석하고 해몽해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제국의 왕에게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 부분을 오늘 다니엘서 2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어볼 다니엘 2장은 지혜로우면서도 겸손한 다니엘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과 그 지혜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일과 그 나라의 미래의 일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 포로 소년으로서부터 듣고 해결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수 있어요. 즉 상황과 실력이 세상적인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신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신의 일꾼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이건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장수를 들어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목동 소년 다윗을 들어 그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셨던 이치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때의 왕의 근위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명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에게 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니엘은 일개 포로로 잡혀온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왕의 서슬퍼런 명령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지혜와 배포를 가졌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겸손한 겉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상대를 안심시키고 차분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겸손하고 진중한 인물이 되었어요. 역시 그는 마찬가지로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밝히 알리고 해석할 때도 이같이 말합니다. 45절이에요.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즉 이 모든 꿈의 해몽과 해석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이신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함으로 이 모든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왕께 있음을 알리는 지혜롭고 겸손한 처사를 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이러한 다니엘의 겸손과 지혜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보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때문임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내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좀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이 또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죄인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겸손하고 명철한 태도로 세상 사람들 앞에 지혜롭게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로 좀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오늘 그리고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큰 신상에 대한 꿈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또한 나타내준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금신상 꿈을 통해 하나님은 이후에 등장할 세계사를 움직이게 할 제국들에 대해 이미 예언하셨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보통 해석하기를 금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을, 은가슴과 팔은 페르시아를, 노스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그리고 마지막 새와 진흙이 섞였던 발은 열국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큰 신상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을 뜨인 돌로 인해 다리가 무너지면서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러한 환상은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숱한 제국과 강자들이 등장하지만 그들도 결국 영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줍니다. 그들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온 세상의 주권자이자 경영자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여지없이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때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도 우리는 한낱 한자짜리 관에 묻힐 존재, 즉 죽음과 사라짐을 향해 달려가는 부질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매달리고 거기에 맞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생에 맞닿아 살도록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을 읽고 두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한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며 오직 유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맞닿아 사는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다니엘 2장의 거의 마지막 46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냐?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가 일개 포로로 잡혀온 소년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기에 절한다는 의미는 사가드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이것은 신 앞에 드리는 경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었던 예물과 향품도 역시 그냥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신들에게 주로 드리는 헌물의 일종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맞추고 놀랍고 지혜롭게 해석해낸, 즉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낸 다니엘을 일반 사람이 아니라 신의 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지만 놀라운 이런 신적인 능력을 지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에 엎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도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였다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세상의 한 중간에 세우시고 그를 높여주시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 개인의 명예와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지조를 지킨 하나님의 백성을 제국의 심장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중심, 즉 제국의 한 중심에서 드러났던 첫 순간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을 경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도록 겸손과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는 우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이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을 다니엘 2장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의뢰하는 자를 높이시고 귀히 사용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지만 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높여주시는 귀한 승리를 맛보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